오늘은 신명기 10장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서를 읽어 나갈 때 신명기서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언어는 기억하라라는 말과 지키라라는 말입니다. 기억하다 그리고 지켜라, 이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를 이해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명기의 중심 주제는 무엇보다도 사랑과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누려지는 헌신의 삶,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 10장, 11장에 여기에서도 사랑과 헌신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호렙산에서 일어났던 슬픈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금으로 된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그런 배은망덕한 언약 관계의 손상,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모세가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서며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였고 회복시켜 주셨다. 모세는 단지 그런 아픈 상처를 들춰 보이는 것, 그것뿐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살아갈 삶의 자리에서도 경계하고,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절절히 흘러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백성들을 넘어서서 나그네들에게까지 넘어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참 중요하다. 역사적인 잘못된 사건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겠죠. 회개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한 경고하의 말씀으로 듣고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는 것, 또 경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대함에 관하여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11절 사이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10장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처음과 같은, 이 처음과 같은이란 말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담는 그런 어휘가 되겠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돌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계명을 범하고 죄를 범하고 그로 말미암아 돌판이 깨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시도록,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용서하여 주고 완전하게 충분히 그렇게 용서하여 주시는 사랑의 본질, 그것을 이제 이 처음과 같은이란 단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아론을 생각해 보면 아론에 관한 말씀이 10장 6절 7절에 나오는데,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잔치를 벌였던 그 사건의 어떻게 보면 주동자, 리더는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가 가지고 있는 그 책임감, 무게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아론은 다시금 지도자의 자리를 맡게 되었고, 그가 죽은 이후에도 그 아론의 죄가 자녀들의 죄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의 관대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는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서서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일을 맡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업이 없었습니다. 각 지파는 자기들의 소유가 있었고 땅이 있었는데 그러나 레위 지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먹이고 그렇게 도와주어야 하는, 그것을 통해서 레위 지파는 너희에게는 이 땅에 기업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업이 되신다. 여호와가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관대함으로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먹이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1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새롭게 언약 관계를 갱신하게 되는데, 언약 관계를 갱신할 때 그 관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사랑의 관계인데 그 사랑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셨고 택하신 것처럼 지금 너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앞서고 있죠. 요한은 훗날 서신서에서 기록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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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12절에 있는 말씀,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5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 번째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세 번째는 그를 사랑하며, 네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다섯 번째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런데 이러한 언약의 의무가 하나님께는 즐거움을 드리는 것이며 반대로 인간에게는 고통을 주는 그런 폭군 같은 그런 규칙이나 억압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자꾸 헷갈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계명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주어진 특권인데 그것을 마치 자기들을 한계 짓는 그리고 규정하는 법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말은 힘들어 죽겠는데 또 하라는 말이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끔, 그게 이 계명의 의미가 아니고 성경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그 요구 사항,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복되게 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복되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요구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의무가 이제는 이어져서 11장의 사랑의 보증으로 연결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종과 증거와 헌신의 삶이 1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 5가지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내용 잠시 보면,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경외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우리가 높은 사람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졸거나 딴짓하거나 낙서하거나 딴 생각하거나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죠? 그런데도 그냥 따뜻하니까 자꾸 졸음이, 설교는 그런 거예요. 그런가 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3장에도 죄인들을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예배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참된 안식입니다. 예배는 축제요, 즐거움을 발산하는 그런 환희의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두려움의 시간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항상 제가 길이라는 메타포를 설명할 때마다 썼던 그런,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walk, 걸어라, in his ways, 그의 길을 걸어라. 그게 그의 도를 행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 어떻게 가야 합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걷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의 길로 걸으며, 세 번째는 그를 사랑하며, 앞서 우리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노래, 사랑의 고백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바울 사도는 훗날 고린도 후서에서 10장 31절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지켜라. 여기 지키라라는 말이 샤마르라는 말인데, 이 신명기 안에서만 65번이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라. 여기 신명기에는 지금 쭉 말했던 5가지 내용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언급도
14번이나 나오고, 또 하나님의 길로 걸어라라는 말도 10번이나 나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오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말도 6번이나 나오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한 그런 아이디어가 또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keep, 샤마르라는 말도 60번이 넘게 그렇게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규제하거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것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의 부족을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없으셔가지고 우리가 좀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게 다 있으신 분. 그 다음 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위대한 행동이 뭐냐?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뭔가 선택받을 만한 어떤 실력이나 그런 재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잠재하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저 육체의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너희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무한히 용서하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뻣뻣하게 목을 세우지 마세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은 겸손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 17절에 보면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다. 오늘날 사회적 분위기에서 역시 하나님은 이런 분이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사람의 겉모양만 봐서는 안 되지 속을 봐야지,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러나 지금 제가 앞서 쭉 설명해드린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맥락을 이해한다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것을 얻어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력이 있고 여러분이 돈이 많고 여러분이 똑똑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에게는 더함이 없으시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행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그네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나그네를 사랑하며 살아가라. 너희도 나그네였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모품으로 써먹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하나님은 외모나 뇌물을 보거나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요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해 보면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사이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말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신명기의 분위기로 보면 신명기의 이야기는 10계명과 관련이 있죠.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을 우리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을 6개를 우리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 사랑과 긍휼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답을 받기를 원하시거나 하나님 안에 뭘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섬기고 거기에 몰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있는 것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너 안에 부족한 것, 너 안에 부족한 것이 저 사람한테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저쪽에 자꾸 있다고 생각하니까 남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한테 부족한 것은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 너한테 부족한 것, 너한테 필요한 것은 누가 주신다? 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느냐. 이게 계명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죠. 누가복음은 또 다른 표현으로 10장 25절 29절 사이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즉 신명기의 말씀을 풀어놓은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고 사람들 지나가다가 제사장도 레위인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고, 그때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왔다. 누가 이웃인가?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누가 이웃이죠? 자기를 보살펴주고 돌보아준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를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죠. 결국 사랑이라는 거, 긍휼이라는 거, 자비라는 거, 용서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는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비와 긍휼과 용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있어, 사랑해야지, 이걸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것.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하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안에서 저절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사랑해라, 섬겨라, 충성해라, 헌신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한다는 뜻이다. 너희가 항복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심 구원 그 이후라는 책을 쓰셨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께서는 이 신명기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을 전인격적인 항복,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전인격적인 항복, 굴복이나 마지못함이 아니라 만족과 넘치는 감사로 말미암는 항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손들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는 그냥 단순히 홈리스, 그냥 여행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이죠. 근거가 없는, 집도 없는, 기업도 없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거는 집이 있다는 거고 부모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아는 울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고아가 울지 않죠? 울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있는 자녀는 울어요. 누가 듣죠? 부모님이 듣죠. 왜 그러니? 그러면 엄마 내가 이래서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아는 울지 않아요. 울어도 도와줄 부모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는 울면 들어줄 수 있는 분이 계시고 우리를 항상 사랑과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는 그분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너희도 전에는 나그네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부과된 무거운 짐으로서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삶 가운데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와 같은 그런 삶이 헌신이라는 겁니다. 프란시스 리들러 하버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00년대 여인인데 영국의 여류 시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그런 병적인 우울증, 불안감을 갖기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도 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을 가지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보석을 모아보기도 하고 높은 지식을 쌓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아무리 머릿속을 채우고 삶을 채워도 내 안에 공허감이 자꾸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느 날 어떤 분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라는 그런 책을 선물하게 됩니다. 그 책을 통해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되죠. 새해가 시작됐는데 여러분들도 책을 읽고 책을 좀 선물하십시다. 책을 선물하고 선물 받고, 너하고 나 사이에만 선물하고 선물 받지 말고 선물 받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선물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선물해서 책을 많이 읽고, 책이 주는 놀라운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찬양을 하다가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있어도 찬양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쏟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잔잔하게 그저 건조한 말씀처럼 들리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찌를 때가 있어요. 책이라는 게 그렇게 몸이 건조해 보이지만 그 책을 읽다가 사람이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책을 통해서 이 하나님만이 내 마음속에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자기의 삶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기록에는 그의 노년이라고 기록하는데, 어떤 아릴리 하우스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죠. 거기에는 한 10명 정도가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 안에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또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그 열정이 다 식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하버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하나님 이 가정을,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5일 동안 그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서히 그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 향한 사랑과 그 열정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그런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는 마지막 날, 다섯째 날 밤에 이제 침대에 누워서 하버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로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거죠.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가슴이 막 쿵쾅쿵쾅 거리는 겁니다. 그날 밤에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찬양하다가 떠오르는 시를 이제 노랫말로 적게 되었던 겁니다. 그 찬양은 1800대에 그 말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곡을 붙여가지고 이 노래가 되기 시작했는데, 대충 이런 것 같아요. 이 악보를 보면 Take my life and let it be consecrated, Lord, to thee. Take my moments and my days, let them flow in ceaseless praise. Let them flow in ceaseless praise. 뭐 이런 거예요. 정확한 건 아닌데 이런 노래였어요. 그런데 이 노래가 이제 훗날 찬송가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찬송 안에 들어가면서는 작곡자가 바뀌게 되고 절수를 좀 줄였어요. 그래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곡을 붙여서, 그 미사 22곡인가 하는 곡에 붙여서, 그 중에 첫 번째 곡이 퀴리에인데 거기에 곡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Take my life and let it be consecrated, Lord, to thee. Take my moments and my days, let them flow in ceaseless praise. 이거는 우리가 잘 아시는 찬송가의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이 찬송에 보면 나의 생명을, 나의 손과 발을, 나의 음성을, 나의 보화를, 나의 시간을 드리니. 그런데 이제 영어 원래 원 작자의 가사에는 Take my voice and let me sing, 내 목소리를 취하시고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Take my silver and my gold, 내 은과 금도 취하셔서 당신이 갖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도, 내 손도, 내 사랑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번안하면서 우리는 명사에 좀 치중을 하죠. 그래서 나의 생명, 나의 손과 발, 나의 시간,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 성경, 이 저자의 그 시에서 강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번역가들은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always, only, everything for you라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항상
주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그렇게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의 노래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사랑에 겨워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생명과 내 손과 발과 내 목소리와 나의 보물과 나의 시간마저도 주님 앞에 드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이라는 건 우리에게 부과된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절하신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 백성의 참된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짐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께서 맡기신 길들을 감당하고 주께서 요구하시는 멋진 인생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